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뭔가 하는 거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통해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아니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말씀과 같고, 그러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을 통해서 강한 긍정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 되시는 것, 그것도 우리가 믿어 또 그런 하나님 되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늘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또 그 믿음의 하나님이 놀랍게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합당하게 믿지 못하는 것, 이걸 이제 불신앙, 단순히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특별히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멸시하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을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물론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또 민수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기적으로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지금 광야에서도 놀라운 기적 가운데,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나 순간순간 겪는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데, 그게 왜 그랬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없다 하는 이런 불신앙 때문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단순히 그냥 이들이 단순한 원망 불평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이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멸시하겠느냐, 굉장히 강력한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이 불신앙을 싫어하신 것을, 그래서 이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시잖아요. 그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끊임없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성경은 이게 믿음의 경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삶을 믿음의 경주라고. 경주는 처음부터 끝까지였죠.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계속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그곳을 향해서 계속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본문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렇게 내 믿음이 크다고 말한 한 여인의 믿음, 큰 믿음,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바로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구체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그리고 더 그 믿음에서 더 크게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내용,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강한 반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시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세요. 예, 가버나움 쪽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경상북도만한 땅이거든요. 근데 그런 땅에 이제 이 동쪽으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주변이 이제 가버나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두로와 시돈은 맨 서쪽에 지중해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서 두로와 시돈까지 가는 것은 그때 당시는 다 뭐 걸어서 가. 예수님이 다 행적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외에는 한 번도 어떤 다른 짐승에 타시거나 그런 거 없이 다 걸어서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버나움에서 두로와 시돈까지 주님이 걸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이제 그 지역에도 퍼지게. 그러자 이제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랬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막 예수님께로 달려온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에게는 정말 흉악한 귀신, 위험하도록 그런 어떤 악한 그런 귀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소년을 그냥 죽이려고 물에도 불에도 던지는 그런 귀신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생편인지 모르지만 그 마가복음 내용을 조금 참조해서 보면 아마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여자가 어린 딸이 스스로 뭐 자해할 수도 있고요. 또 하여튼 아주 위험한 일을 생명을 끝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한 행동들도 하는. 요새도 보면 참 뭐 옥상에서 혹은 뭐 호텔에서 뭐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흔치 않게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지금 뉴스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순간에 어둠의 영이, 악한 영이 그렇게 마음을 확 주장하고 사로잡으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에게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비슷한 상황들이 발생할 만큼, 그러니까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딸이 너무 애처롭고 너무 불쌍하고 그러면서 그 딸의 아픔이고 자기의 아픔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딸을 인해서 주님 앞에 달려온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본문에 보면 그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셨지만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그 마을, 그 장소에 오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어째요? 예수님이 것으로 확 달려온 거죠. 나와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부른 것도 아니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혹은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을 당연히 부를 수 있는 좀 존칭을 사용해서 높여 부를 수 있는 말이 랍비, 즉 선생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나안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야. 여기에 이 여인의 믿음이 고백되어 있는 거예요.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이 뭐냐고 그럴 때 이 여인의 주님을 부르는 이 고백 속에 담겨 있어요. 주, 예수님 그냥 선생님 뭐 이렇게도 부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지 않은 주, 이건 주님, 즉 그 당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거든요. 영어로는 이제 헬라 원문으로는 퀴리오스 그러는 건데 이게 구약의 하나님을 그대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주님.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란 뜻이에요. 다윗에게 약속하셔.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말씀하실 때는 특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가리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그러면서 그 앞에 주 하나님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메시아 바로 그런데 어떤 분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귀한 거예요. 또 이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맨 나중에 표현이 돼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이렇게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이제 구약의 내용을 보면 많은 신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이제 이들은 다신론적인 신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신들이 많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신들이 많아. 그래 각 영역을 지배하는 그런 신들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신을 많이 섬기면 많이 섬길수록 어떨까요? 이 신도 도와줄 수도 있고 저 신도 도와줄 수 있고 저 신도 도와줄 수 있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신들에게도 가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달려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 하나님 다윗의 자손 바로 약속하신 구원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이런 건 단순히 계보 이스라엘의 혈통과 관계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인은 뭐예요?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이시니 그 구원자가 이제는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간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 유대인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신들은 등 뒤로 던져버리고 그에게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이고 참 유일한 그런 메시아라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이렇게 복음이 들어올 때 기독교가 들어올 때 여러분 박해도 많았잖아요. 조선시대에
근데 그 박해들이 대부분 뭐 때문이었냐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조상신 혹은 우리의 종교인 불교, 유교 이거 놔두고 뭐예요? 양놈들 종교, 양놈들 신을 섬긴다. 그런데 그 가장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미푼양속을 해치고 인륜을 거스린다. 즉 조상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때에 나는 이제까지 섬겨오던 그런 신들, 귀신 섬기는 거, 불교나 유교나 이거 다 내가 버리고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이럴 때 얼마나 그게 어려운 결단이 되겠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그런 많은 박해, 때로는 심지어 이제 핍박으로 인한 죽음 이거 각오하면서 예수 믿게 됐단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할 때도 저희 할아버지에게 엄청 얻어맞고 이제 어떻게 진짜 노하면 이건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고 성경에도 보면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지간이니까 이놈 막 두드려 패고 죽여도 이게 분이 안 풀릴 정도 되는 것 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빨래방망이에 갔다가 막 아들의 머리통을 막 내리쳐버리고 피가 막 줄줄 흘러도 이런 상황들이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말로 예수 믿는 것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님에는 내 구원자가 없다. 이런 확신이 딱 오니까 그거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됐는데 이 가나안 여자가 바로 예수님에게 달려 나오는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바로 그런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기 동족들에게서 가족과 이웃들에게서 친척들에게서 너는 우리가 믿는 신 놔두고 왜 예수에게 달려가고 왜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구원자라고 그러고 그만 구원자인 것으로 네가 그렇게 네 행동으로 고백으로 그렇게 하느냐. 이제 이러면서 비난과 질책과 또 나중에 핍박도 얼마든지 받을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여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오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그게 그렇게 용이한 일이야. 아니 거의 용납이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부정한 일과 같아요. 여러분 인도에 지금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그런 계층이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카스트 제도라 해서 계급 제도가 있는데 불가촉 천민. 이거 가까이 접촉하면 안 되는 아주 너무 천해서 너무 부정해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존재들로 여김받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불가촉 천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여자는 사실 유대인과 가장 원수된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또 여자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달려나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떤 질시와 그를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자기의 친족들, 자기의 마을의 여러 이웃들 이들이 그를 향해서 갖고 있는 여러 나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이 핍박, 박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래요?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자손 즉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바로 그래서 곧 나의 구원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좀 의지할 만한 거 있으면 정말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나오지 않을 때 많아요. 좀 돈 좀 있으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돈이 힘이 돼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이걸 매몬이라고 그러면서 이걸 신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즉 매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매몬이 갖고 있는 그 힘, 파워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힘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게 나에게 힘이 되고 이게 나의 도움이 되고 이게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드는 어떤 무엇이 있으면, 그것이 돈이든 어떤 뭐 사람이든 뭐 어떤 권력이든 뭐가 있으면요, 우리 정말 예수님께로 달려나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달려나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한 큰 믿음이 있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우리의 삶의 구원자, 그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고 철저하게 믿어드리는, 그러면서 늘 그분에게로 달려 나오는, 그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그의 불쌍히 여기심을 덧입고 그의 또한 축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분에게로 달려오고 또 그분에게만 달려오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주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달려왔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 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완전 어떤 점에서는 좀 무시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말 걸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답도 안 해. 그럼 얼마나 무안하고,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또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럴까, 이런 생각들이 스쳐가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이제 의도적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혹은 믿음을 시험하고 또 믿음을 더 키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왜냐하면 주님이 왜 여기 들어가셨고 하는 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당연히 주님께서 정말 이 여자를 그냥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의도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인 편에서 생각해 보면 주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든 주인은, 이 여자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무 대답도 안 하죠. 그러면서 또 심지어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어떤 점에서 이게 너무 귀찮다고 여긴 것 같아요. 빨리 어떻게 좀 처리해서 보내시든지,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그 여자를 좀 떼버리십시오.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게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 하고 제자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분요, 계속해서 여인이 예수님이 침묵해도 뭐 때문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여자가 믿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까지 믿었던 다른 신들 전혀 그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소망이 되지 못하는 그런 존재임을 그가 알고 오직 예수님, 그분이 구원자 되시는 것을 믿었기에 그를 결코 떠날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을 더 붙잡는 그런 자세죠. 헬루신 같은 여인이 주님의 와서 옷과 만지는 그런 아주 절박한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소리를 고백하는 거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가운데 귀신 들렸는데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도움을 간구할 때까지 계속 소리 지르며 막 쫓아온. 여러분, 여기에 이 여인이 정말 주님을 향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주님 우리가 다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내 삶의 이 문제에, 이 어려움에, 이 고난에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그런 구원자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자다 하고 철저히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앞에만 달려오고 그분에게만 매달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이것저것 먼저 다 해봐. 그리고 안 되고, 그러면 그때 주님 앞에 오는 경우도 많고, 또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 앞에 와서 기도해요.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침묵하셔. 뭐라고 뭐 좀 변화가 일어나게 내게 반응해 오시거나 내 기도에 반응해 오시는 그런 것 같지도 않아.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없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기도는 또 해요. 그죠? 그런데 이 여인처럼 이렇게 막 매달려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런 모습에 비춰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제자들은 빨리 쫓아 좀 귀찮은데 좀 떠나 보내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도 여인이 계속해서 뒤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 바로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래 있고, 그 믿음 곧 주님이 보시면서 그래 참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믿음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속히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이것들을 다 물리치면서 아니야, 주님은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다.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굳건하게 믿고, 그 믿음이 뭐예요? 끈질긴 여자의 이 주님 앞에 요청하는 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도잖아요. 이 여인이 주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끈질긴 기도와 그리고 뭐예요? 인내함으로 가야 돼요. 진정한 믿음은 인내함이 같이 갑니다. 인내는 참 힘들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인내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실망이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찾아올 때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리고 그것을 대적하여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인내하며 주님 앞에 매달린 자들이 되십시다. 이게 주님은 이런 믿음을 주님도 원하세요. 믿음은 그냥 된다고 믿으니까 한번 기도하면 됐지 그냥 믿어도 잘 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걸 성경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전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분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답게 인정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가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 가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만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나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철저하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건 정말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절망케 할 만큼 주님이 완전히 이제 거절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25절을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분명히 24절 말씀에 의하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 너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너에게 주는 게 합당하지 않아. 그 말은 뭐예요? 너는 네가 구하는 그런 은혜 받을 자가 못 돼 하고 지금 거절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 여인이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에 와서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절하며 이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절하는 거. 이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처음에 이 여인이 고백했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즉 그냥 메시아 그러면 구원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 즉 하나님 그러면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이런 고백을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갖는 그런 경배의 또 경외의 자세를 나타내 보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 다시 주님을 불러요. 그러면서 또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라 이중적으로 주님이 너는 도저히 아니야 하고 거절하는 그런 듯한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그런데 이 여인이 27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제 주님이 심지어 개들이라고 이런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주님이 거절하는 듯한 이런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그 말을 다 덥석 받는 거예요. 그 말 속에 또 이면에 담겨 있는 것을 그 여인이 받는데 왜 그러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풍성해서 자기와 같은 자에게도 참으로 그 은혜가 거절되지 않냐고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되시는 것을 그런 구원자 이제 여기는 하나 주라고 고백하니까 그런 하나님 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여인이 갖고 있는. 우리는 때로요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 같을 때 나는 뭐 그런 걸 받을 수 없는 내가 그러니까 그렇지 뭐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어떤 영적인 어떤 겸손인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겸손하게 그냥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여인이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은 은혜가 너무 풍성하셔서 그 은혜에서 제외될 자, 그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에서 제외될 자, 주님이 진정으로 거절할 자는 아무도 없을 만큼 그런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거 이 여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떡을 주시는 거 그건 너무 당연한데, 그런데 뭐예요? 개들도, 근데 여기에 개가, 우리 요새 애완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심지어 뭐 반려견이라 좀 이제 발칙한 표현인데, 너무 그러면서 뭐 자기 아들 딸 이야기하고 뭐 엄마, 자기를 뭐 엄마니 뭐 아빠니 뭐 이리 쌓더라고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인데, 왜냐하면 짐승을 너무 우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을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에게 그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뭐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랑할 건데, 고대 사회에도 여기에서 말하는 용어가 뭐냐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들, 그것은 같은 집에,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바둑이 뭐 이렇게 부르면서 집에 밖에 나갔다 오면 막 꼬리치고 얼마나 반가워합니까? 그러면 또 우리도 가서 머리 쓰다듬어주고 막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그 사랑하는 게 일종의 pet, 영어로 이제 그런 애완동물에 해당하는 그런 용어를 썼어요. 이게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그리고 앞에 이제 사용하신, 예수님이 사용하신 개들이란 용어도 그런 용어를 쓰셨어요. 그리고 다른 용어가 또 있는데, 이것은 그냥 여기 막 돌아다니는 개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쓰레기 때문에 뒤지고 막 다니면서 더럽고 좀 막 사납고 그런 불결한 이런 개들을 부르는 헬라가 따로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용어를 쓰지 않고 그 이제 퀴오스라고 그러는데, 퀴나리온이라고 애완동물로서의 개, 주인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꼬리치고 와서 밥 먹을 때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놈이 그냥 너무 먹고 싶어서 혀를 날름거리죠. 막 꼬리를 막 치고 그러면 주인이 밥 먹다 뭐예요? 실제로 뭐 땅에 떨어지는 것만 아니라, 일단 너도 좀 먹어봐라, 이렇게 주는 경우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개를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이제 주님으로 비유하면서 말씀하는데, 그 주님은 뭐예요? 자녀들에게만이 아니라 어때요? 개들도 다 사실은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주님은 나 같은 거, 실제로 언약적인 표현에서 나 같은, 마치 이방인으로서의 개 같은 거, 이런 거 주의, 실제로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자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런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 베푸시는 걸 결코 거절하시지 않을 주님이십니다. 물론 부스러기 은혜일지라도 주님은 결단코 은혜 주실 그런 분이신 것을 이 여인이 이 고백 속에서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주님이 뭐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는지,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 같은 자들, 나 같은 거,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실 구하기에 나오기도 합당치 않고, 또 감히 그런 은혜를 구한다는 자체가 나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올 만큼 내가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그분은 다 내가 풍성하신 분이셔서, 그래, 나 같은 것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나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아? 그게 겸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 같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은혜 주실 하나님이라고 믿어드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 지으면서 계속 뻔뻔하게 그러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참
정말 죄악된 자들이고 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생각되어질 그런 자일지라도 그러기에 더욱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갈급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며 하나님 향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큰 믿음이요. 여기 이 여인이 결정적으로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특별히 주님 앞에 이 여인이 달려나올 수 있었던 것도 왜 그랬냐 이 여인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을 것이라고 봐요. 성경은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이 말씀한 그분이 왜 지금 두로와 시돈으로 오세요? 소풍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두로와 시돈까지 오는 건 이거 엄청나게 먼 거리요. 이건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오셨다는 건 뭐예요? 일부러 오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뜻이 있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왜요? 그 두로와 시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셨네? 두로와 시돈에 이방 땅 여기를 오셨네? 그거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을까요? 믿음으로 생각하면 나 같은 자들에게도 은혜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면 주님에게 달려나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요, 우리의 본문 속에는 그 용어 자체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정황, 문맥을 통해서 본 정황은 예수님은 자기와 같은 자를 돕기 위해서 가까이 찾아오시는 주님.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요한복음은 특별히 우리에게 뭐예요? 보혜사. 부르심마다 가까이, 돕기 위하여 가까이 오시는 분, 옆에 계시는 분. 이제 그렇게 그 보혜사. 예수님이 자신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을 이제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참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까지 뭐하러 오세요? 놀러 오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로 은혜 받을 기회인 걸로 이 여인이 생각한 거죠. 매사에 사실은 기회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원문상으로 보면 기회를 사라는 말이고 그건 곧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세월이라고 하는 게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회, 이게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기회를 사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흘러보내지 말고 그걸 붙잡으라. 그걸 값을 치러서라도 네걸 만들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게 여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왜 두로와 시돈까지 오시느냐.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구나.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시는 나 같은 것에게도 은혜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바로 가까이 찾아오시는 주님. 그러면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성경의 다른 곳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져오면 보혜사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 돕기에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일을 믿어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어려울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처럼, 그리고 나만 혼자 있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쉽게 갖게 사단이 자꾸 그런 생각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줘요. 그래서 굉장히 낙심되고 좌절되고 영적으로도 실망이 오고 왜 하나님 자꾸 이러시고 나를 이곳에 그냥 버려두시지?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면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데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이 나와 같은 이런 상황에 있는 나를 돕기 위해서 바로 여기 가까이 오셨구나. 그래서 그분을 정말 돕기에 가까이 오신 보혜사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어드리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에게 달려나왔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분이 그러면 와서 그냥 행사하려고 나 왔다 갔다 뭐 인증샷 찍으시는 것처럼 그러려고 오신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뭐 은혜 주시려고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거절하는 것 같고, 처음에 침묵부터 시작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임이 합당치 않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거에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추론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기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믿어드리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믿음, 우리 지식적으로는 다 아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우리 안에 붙잡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주 앞에 간구하고 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주님이 주실 축복을, 주님이 내게 주실 치유를, 주님이 내게 주실 구원을 반드시 덧입는 그런 믿음의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